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이유라는 가수 겸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도 많고 평판도 좋습니다.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SNS에서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었죠. 최근에는 살해 협박까지 받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며 한 시민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해방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역경을 이겨내고 뜻을 이루어야만 하지요. 본문도 느헤미야가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머나먼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지 9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무너진 성벽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 조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산발랏이라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뺏길 것을 염려했던 거지요. 그래서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요새화하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산발랏은 성을 쌓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냐고 놀렸습니다. 또 산발랏과 동조한 도비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통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산발랏의 종입니다. 이들은 성벽 근처까지 와서 노골적으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와 해코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추스려야 했죠. 가난에 시달려서 성벽재건에 동원되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양식을 구하느라고 밭과 포도밭을 저당 잡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족들은 돈놀이에 빠져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중에도 어떻게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짝 따는 일만 남았습니다. 온갖 야비한 공격에도 성벽이 완성되자 산발랏은 아예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대입니다. 여기서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딴 곳으로 불러내서 그를 살해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를 눈치챘습니다. 큰 공사를 멈추고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보챘어도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공식 문서는 봉해서 도장을 찍어 보내야 합니다. 봉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꺼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편지가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어 페르시아 왕실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는 거다.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어찌 되겠냐 협박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허위로 상소문을 올려드렸죠.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때 상소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짧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이게 먹혀가지고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더랬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이 바뀌고 느헤미야가 14년 만에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협박했습니다. 산발랏은 그럴듯한 소설을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왕으로 선포할 선지자까지 벌써 세워놨다고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이러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순순히 만나줄 걸로 계산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일찍이 수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직계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하는 제도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지금 파견되어 와 있는 것입니다. 속국의 왕보다 총독의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빌라도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 정도의 권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엮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가짜뉴스 해코지에 시달리게 해놓고 협상하자 그러면은 쉽게 응할 줄 알았죠. 뭐 요구사항이 뭔지나 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시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과는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해도 안 되자 산발랏은 제사장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자객이 이제 밤에 올 거다. 안전한 성소에 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 제사장인 자기가 밖에서 문을 작 닫아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 숨어 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성전으로 피신하겠냐며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정확하게 이들의 속셈을 알아챘죠. 산발랏의 작전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손이 피곤하여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습니다. 올 때 재건할 때 쓸 그 목재를 다 가지고 왔어요. 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올 때에는 호를 단신으로 왔지만은 느헤미야는 군대를 이끌고 호위병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교묘한 심리전으로 느헤미야를 흔든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산발랏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해방이 심할수록 성벽 공사에 집중했습니다. 이 힘있는 손으로 빨리 성벽을 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산발랏 같은 귀찮은 존재들이 사라집니다.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곳으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모함하고 거짓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대중은 거짓 소문에 금방 홀리게 되지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상대를 옥죄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버텨야죠. 그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좋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단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때 여름이었어요. 이스라엘에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입니다. 성벽 쌓기는 큰 돌을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돌 하나를 올리려면 끈에 묶어서 수십 명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만 올려도 온몸에 땀으로 젖습니다.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가문별로 구역을 쫙 나눠서 능률을 높여요. 제가 정확하게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장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쉬어보니까 모두 44개의 구역으로 분업을 한 게 나타나요. 참 지혜롭죠? 그래서 성벽 준공이 빨리 됐다?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빠른 성벽 준공은 산발랏의 도움이 컸습니다. 워낙 심하게 해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이거를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로 해방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산발랏의 흉계를 다 알아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막혔을 때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올리고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틈을 다 막았고 이제 문짝 달 일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닥친 거죠. 사탄은 느헤미야의 힘을 뺐어요. 마지막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 문짝 달 힘마저 빼게 만든 거죠. 이럴 때 바로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산발랏의 요구가 별거 아니에요. 화해하자고 한번 만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흉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거절해도 끈질기게 4번이나 똑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5번째는 느헤미야를 혼돈케 하는 헛소문으로 협박하는 편지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 제사장 스마야를 뇌물로 사가지고 느헤미야를 성소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느헤미야 주변에는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었죠.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해코지를 할수록 하나님과 성벽 건축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전도에도 반응이 영 예전과 다릅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막혔다 해도 우리는 복음 전도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우리는 성벽 쌓기,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에 냉담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합시다.